어제 남전도의 모임을 갖고 디와 속에서 어젯밤 시간으로 말하는데 오늘 축구하는데 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각자 좋은 대로 선택하세요. 저는 잠을 자겠습니다. 11시에 저는 그냥 TV 잤는데요,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12시 넘어서 잠지 어쩐지도 모르겠는데 잠이 안 와요. 결과가 어찌 될까 그 생각 때문이지. 요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러시아 월드컵 축구를 시청을 할 것입니다. 세계 단일 스포츠 중에서 가장 팬이 많은 게 이 월드컵입니다. 약 한 달 동안 진행하는 월드컵은 32개국이 출전해서 한 조마다 4팀이 48-32 8개 조가 나눠져 가지고 각 풀리그를 통해서 조마다 1, 2팀이 이제 진출해가지고 토너먼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승을 뽑는데요. 우승자에게는 약 400억 정도의 상금을 받습니다. 얼마 안 되죠. 400억입니다. 한 달에 400억이에요. 그냥 출전만 해도 100억 정도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경기에 저도 100억을 받아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하려고 그 얘기를 쓰죠. 지금 월드컵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20세기의 마지막 월드컵이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로 참석해가지고 그 유명한 5대빵 깨지는 그 경기로 인해가지고 감독차 아무개 감독이 현장에서 경질되고 또 그 우리나라를 그렇게 무참하게 이끌었던 네덜란드의 그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으로 왔던 히딩크가 되었죠. 근데요, 그 당시 결승전을 프랑스와 브라질이 했는데 누가 봐도 브라질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프랑스는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의 공은 둥글다고 모든 도박사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프랑스가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여기에 두 골 넣었던 지네단인가? 지단인가? 이 선수가 두 골을 넣고 해가지고 3대0으로 이긴 겁니다. 프랑스는 팀워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정신력으로 브라질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소위 원팀이라고 하는 팀워크와 열화와 같은 팬들의 소원에 의해서 프랑스 최초로 주울림의 컵을 들어올린 겁니다. 프랑스의 국민의 애국심은 그 타의 어떤 나라의 애국심을 정말 따라오지 못할 만큼 훌륭한 그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시인인 브라우닝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열면 마음 깊이 새겨져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내 조국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래야 돼요.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내 조국이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마음속에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행복이라는 꿈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의미와 가치에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거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이념, 옛날에 그 이념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이들은요, 이데아의 그 이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것이 당시에 공산주의에도 사고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조국을 위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철학과 사상에 자기 이념과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미와 가치는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미 있는 삶과 가치는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생명을 내걸 수 있고 내 인생의 온 생애를 올인할 수 있는 가치가 뭐냐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생의 의미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때문에 난 구원을 받은 것은 최고의 가치를 얻은 것이고, 이 구원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닌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곡 찬송이 뭐였어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이거는 상대적 가치입니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것은 절대적 가치입니다. 구원은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복이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추구하는 의미 있는 삶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누구를 불렀다고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부름받을 때는 나이가 20세였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 20세 있는 친구들, 눈 떠요. 졸지 말고. 다 보고 있어요. 우성이도 20세인데, 20세 맞지? 네. 저 나이에 예레미야가 부름받았어요. 선지자로. 얼마나 이 예레미야가 참 힘들었겠습니까? 왜 힘들었냐면 당시에 사회적, 종교적, 또 정치적인 그런 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1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는 목사님이 아버지 아나돗 제사장들 중 힐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의 아들인데요, 20세에 부름받았다 선지자로.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활동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0세예요. 30세예요. 30세에 제사장으로 활동을 해요. 20세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죄송합니다. 선지자로 부름받는데, 예수님도 30세가 됐기 때문에 선지자이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예수님은 30세에 그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20세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결국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로운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럼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본문에 보면은 2절, 아몬의 아들 왕 유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이가 왕으로 다스린 지 13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시야 왕 때는 어떤 때였냐? 요시야 왕이 그가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조금 이건 역사를 찾아봐야겠는데요. 그가 왕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요시야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과 반짝 건강한 나라로, 믿음의 나라로, 신앙의 나라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기운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 왕도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누고의 전투를, 바로누고와 전투 중에 전사를 당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리더자가 왕인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극도로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 애굽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하나 세우는데 호수아의 왕이 누구냐면 요야김입니다. 요야김. 이 사람은 친애굽 정책을 펴었습니다. 애굽의 말을 고분고분 듣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치적으로 이러한 당파 싸움이 있었는데, 애굽파와 바벨론파, 애굽파와 바벨론파가 둘이 서로 경쟁하고 다툽니다. 이게 정치적인 당시의 싸움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제 2장에서 나오지만 우상 숭배합니다. 부정과 부패와 이 종교 지도자들, 나라의 그 영적인 정신력을 바로 세워야 될 제사장들도, 선자들도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야 저 후반절에 보면은요, 거짓 선자들이 나오는데, 하나냐, 스마야, 이런 분들이 다 거짓 선자들. 종교적으로 소망이 없던 때였습니다. 주변 정세는 또 어떠했습니까? 당시에 최강이었던 아수르가 그 힘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면서 등장하고 있는 애국과 동쪽에 등장하고 있는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시대였습니다.
결국은 애굽이 강세로 보낼 때에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야김을 세웠고, 바벨론이 강세가 됐을 때 쳐들어와가지고 이 여호야김을 끌어가고 또 자기들이 이 세운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이처럼 이 유다의 나라는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다 무기력하고 또 영적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그런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인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난세에서 영웅이 난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이게 4절입니다. 4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요, 5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웠노라. 여기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너를 못해 지키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애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아멘. 하시기로는 빼고요. 세웠노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약관의 나이 20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네가 배에서 출생하기 전에 내가 성별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옛날 성경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어떤 과정에서 3대째든 4대째든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으십시오. 나를 부르신 이가, 왜 그 찬송을 하면서 소명의식이 없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레미야는 지금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완전히 암흑한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부르니까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보소서. 나는 아이라. 지금 20살이에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나이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아버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일단은 여자 앞에 서는 건 난 자신이 없어. 근데 3분의 2가 표현은 다 여자야. 그리고 또 대중 앞에 서면 말을 더듬어. 이렇게 더듬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재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래를 부르러 가면요, 노래를 최대한 빨리 불러야 돼. 왜냐? 사람들 앞에 서기 싫으니까. 학교등이 땡땡땡 그거 10초 만에 그냥 부르고 가버려. 10초도 아니고 5초 만에도 그냥 내 반응 수준으로 부르고 들어가. 그래서 선생님이 너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 너네 특징도 재능도 많은데 그럼 늘 야단을 맞았어.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이 젊은 나이에 부름받으니까 난 슬픕니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어떻게 선지자를 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죠? 하나님, 나는 말이 어둡습니다. 억울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데 자기는 간다고 하지 않아요. 거부를 해요. 물론 겸손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모세도 부담스럽겠습니까? 40년 미디안에서 훈련을 받았다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거센, 얼마나 드센 그들 앞에서 오늘 갔을 땐 너 누구야? 누가 보냈어? 이렇게 말하면 할 말도 없거니와 더군다나 그 바로의 그 애굽적 그 바로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모세는 나 못 갑니다. 갈 만한 자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말 잘하는 네 형 있잖아. 아론 있잖아. 아론 부처님께 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도 부름받을 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너를 알았고
하나님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를 구별했고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요 슬픕니다. 나는요 아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예레미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찾으실 때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숙기가 없어요. 나는 사람들을 기피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연약함과 나약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끝까지 거절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니까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렵니까?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를 쓰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시대적으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함께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사람들이 정말로 말을 듣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데요. 오늘 결국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7절 보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명령입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갔어요. 시드기야한테 가가지고 시드기야 왕 말마 왕인데 가가지고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뜰 안에 갇히기도 하고 물 없는 그 구덩이에 그렇게 던져서 감금당하기도 하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아멘. 네가 가게 되면, 네가 가서 접하게 되면, 네가 가서 선포하게 되면 나는 너와 함께 가겠고 너를 구원하겠고 그리고 네 입에다가 내가 말을 넣어주겠다. 9절에 보니까 그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순종할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잡고 붙들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말을 전할 말을 여호와의 능력의 말을 입에 두었다 그랬어요. 두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서 이 예레미야처럼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대마다 들어 쓰시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종에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권세를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20세의 나이에 그가 훈련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부담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열악했고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여력이 그에게는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부름받을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워버립니다. 넌 아이라 말하지 말.
너는 아니다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못해서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고 그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민족의 선지자로 내가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그들이 뭡니까?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비판하는 왕이며 거짓 선지자들이며 이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려오기 전에 전화로 두 사람이 전화했어요. 두 사람이. 여기 오늘 순천에 있지 않고 이 예배에 올 수가 없어서 두 사람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기도 가운데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요.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982년 2월 소명을 받을 때에 저는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받은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뚜렷하게 나를 부르셨다면 아마 내가 더 힘껏 더 자신있다 감을 가지고 했었을 텐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982년 2월 달에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못 먹고 못 입고 살았던 지난날이 싫어서 내가 사는 만큼은 절대로 감당하지 않겠다. 버텼어요. 끝까지 버텨보자고 버텼어. 그런데 하나님은 4년을 더 버티지 못하게 하고 4년이 지나서 결국은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시편 37편에 있는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828페이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두 절 말씀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기는 얘기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저모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십시오.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순종하는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루셔요. 소원을 이루십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은 나약함을 시인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 입에 내가 말씀을 두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했던 청년 예레미야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서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에 자기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부정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단에 핀 숯, 하나의 스랍 천사가 와가지고 제단에 핀 숯을 화조를 들고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대버려요. 이건 환상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뜨거운 숯불로 대고 익어버리죠. 이건 환상입니다. 괜히 또 내 입을 정결케 한답시고 그냥 그 뜨거운 숯불 숯불 갈비집에서 하나 대갖고 대면 안 돼요. 저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의 사자고 가지고 그 재단에 그 재단 번제드린 재단에 그 핀수풀을 가지고 입을 대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가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입술을 정결케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입술에 온전한 구별됨과 거룩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권세, 입술의 열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의 권세, 찬양할 때 찬양이 연락되어지고 주님께 상달되어지며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어지며 전도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되어지는 입술의 열매, 이 입에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중상모략하는 그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리라고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입술에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자신은 직접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해요. 하나님은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할 사람 나타나기까지 기다리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하나님은 직접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안 하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또 다른 순종자를 찾으셔요. 오늘 예레미야는 열악한 환경이 있지만 불편한 환경이 있지만 그런 선지자로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마지막 절에 말하냐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예레미야 네가 그것들을 뽑고 한번 따라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할느니라. 다 동사인데요.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심판이 네 가지 뽑고 뽑아버린대. 우리가 그 들판에서 곡식이 있는 건 놔두지만 곡식이 아닌 전라도 말로 김이라든가 뭐 어떤 게 잡초들은 뭐 어때요?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자는 것은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되는데 유다대로 또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대로 이 예레미야를 선제로 세우신 것은 내 입술에 내가 말해주겠는데 심판의 메시지도 너로 말미암아 선포될 것이고 회복의 메시지도 너로 말미암아 선포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가 말씀했던 게 뭐냐면 예레미야 1장부터 2장부터 25장의 설교인데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심판당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게 주 메시지예요. 근데 안 들어요. 아니 저 보기도 싫은 이방 적대국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는 무수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눈이 뽑혔습니다. 눈이 뽑히고요 자기 왕자들이 눈 뽑히기 전에 다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귀족들과 장인들 기숙자들이 끌려가요. 이때 끌려갔던 사람이 그 다니엘도 끌려가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도 끌려갔어요.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진멸하고 파멸하기 위한 멸망이 아니었어요. 다시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전파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기 심상이 유약하고 또 우리의 언어에 정말로 여러 가지로 참 모순이 많고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마음이 약한 심성 사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약관이 이 시대지만 하나님이 불러요. 그 뜻을 이루셔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가라 그러는데 내가 가라는 사람에게 가라 그러고 무슨 명령을 하는지 너는 말하라 그러고요. 7절
나는 심성이 약해요. 나는 마음이 연약해요. 나는 태종 기피증이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나를 쓰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핑계와 변명으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를 하나님 쓰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가 이 말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입에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신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서 세월 받은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